할렐루야. 변화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이와 반대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확실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명확합니다. 대충 어정쩡한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이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르다 하는 것은 그른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가인과 같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수고와 열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짐으로써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의지한 예배,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처럼 보혈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전적인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예전적인 예배, 이런 전통적인 예배, 이런 형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 떼어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삶은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배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삶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반복적으로 인식하고야 하고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원대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꿈들을 꾸기 이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시는 이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나는 지금 내가 체력이 한계가 있고 나이가 있고 경제적인 한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있는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는 것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들이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뭔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가치 없는 것, 가치가 되게 적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지시면 여전히 그냥 하나님 내 거 뭐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거 뭐 해주세요 정도 수준의 기도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의 복합체가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기도 해요. 과거에 제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뭔가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섭섭해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으시는 것도 좋지만 머릿속에 자꾸 기억하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표현을 이런 게 있어요. 학문을 하는 것, 우리 학생들 나중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학문을 한다라는 거는 그 언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는 건 그 언어의 의미를 아하면 딱 알아듣고 어하면 딱 알아듣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의 방법 수단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성례. 기억나세요? 외우세요. 네. 괜찮아요. 자꾸 내어봐야 틀려도 그게 수정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 그 다음 뭐라고요? 기도, 성례. 말씀, 성례, 기도 뭐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성도들의 기도. 근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게끔 만드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례. 성례 그게 뭐예요? 성례가 뭐예요? 만찬이 있고 성만찬이 있고 세례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거죠. 자,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중 예배, 예전적인 예배를 통해서 행하는 것들이죠. 말씀 나누고 있고,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빠지고 이러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를 가지고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94장 찬양했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고 말하면서도 맨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이런 거 쫓아가던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거고, 또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때로는 관계도 끊어내야 돼요. 달라지는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대충 생각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있긴 해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일반적인 예배 공동체에서 갖추는 격식이나 형식을 다 이렇게 막 딱딱 갖추면서 하진 않아요. 그 형식이 예전적인 모습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그런 것만 갖추고 있으면 그거 하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에 참석할 때도 이런 정체성을 항상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대충 가자니까 가는 거고 시간 됐으니까 가는 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사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빨리 가고 싶었던 거, 그런 것도 있었죠, 물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마인드? 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야.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면 어떻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앉아서 집에 무슨 일 있나,
고민하고 뭐 있나 걱정하고 이거 문제는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같이 대화를 해요. 관계 속에서 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딴 생각하는 게 사실 보이죠. 얘기하다 보면 얘 내 얘기 안 듣고 있네? 보이죠. 기분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지겠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내서 왔는데 여기 앉아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비매너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하고 있고 고민거리 걱정 떠올.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해결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우리 작은 머리로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끄집어와서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가슴 뛰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길을 내딛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어디 막 해외로 나가고 뭐 어디 가서 선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공동체 예배예요. 왜? 세상과 지금 단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왔다는 건 세상과 지금 끊어내고 단절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인터넷 보고 있고 막 이러는 사람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꾸 끊어내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자꾸 귀를 기울이세요. 왜? 믿음은 어떻게 커져요? 들음을 통해서 난다니까요. 들음을 통해서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들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고 내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전날 예배 시간에 좋을 것 같으면 일찍 주무시라고. 다른 거 계획 잡지 마시고 일주일의 삶을 또 모든 삶을 포커스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짜투리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유 하나님 이렇게라도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부끄러워.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자고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계획을 먼저 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나의 일상을 계획하는 거예요. 순번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순번을 바꿔요. 내가 원하는 거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갔으니까 바꾸세요. 순번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에 초점을 먼저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스케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바꿔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한다고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 소리 정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꾸 자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11조 하는 거, 헌금 내는 것도 제가 간혹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내면 낼수록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한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는 거 타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인데 그게 왜 지가 수고해서 벌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라고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방언처럼 들려요.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고 깨달은 자들은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함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도 분명히 이런 말의 표현들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한 건데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 그러니까 힘을 주세요. 세상에서 조금 낮은 자리에 있고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허리를 세우시고 딱 당당하게 걸어가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전적인 예배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주일날만 예배 이거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마저 동참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세대를 분별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말씀, 기도, 성례가 행해지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자여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예배자, 가정에서도 예배자, 교회 모였을 때도 예배자. 그런데 교회에서만 예배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설교하면서 저도 찔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자세로. 간혹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 공동체 구성원끼리 함께 노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사에서도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누구누구 내가 뭐 이랬다더라 하시는 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또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또 모여가지고 예배도 또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기다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곡해하고 착각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자의 예배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위대하신 뜻이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예배자들의 그 구별된 예배,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훌륭한 역할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고 예배자의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연로한데 내가 이제 앞으로 자식들만 잘 되면 되지요. 이러지요. 보통 바꾸셔야 돼요. 뭘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거 마음 품으세요. 기도하는 것,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일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볼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관해서 오늘은 좀 재물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살펴보면 여전히도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의 의, 나의 올바름, 나의 가치, 최고의 선,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마치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치성을 드리면, 치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죠. 자신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준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걸로.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시간 내서 봉사도 하고 이런 적 없어요? 예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게 나오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가인의 제사를 잘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예배를 드렸는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마땅히 자신을 인정하면 자신의 재물을 받으셔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복을 기대하죠. 오늘날 기복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정성을 다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그 생각, 오만함, 교만함에 빠진 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온전히 즐거워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거보다 사실은 내가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신 적 있죠? 부흥 강사님들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나무 뿌리라도 뽑아가지고 자꾸 엄밀히 따지면 그게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일까요? 정성을 다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담보대출 받고 막 이래가지고 헌금 막 하고. 왜? 이거 내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거니까. 그게 우리 신앙일까요? 아닌 것 같죠?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근데 다 받으셔야 할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고 정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다 받으셔야 되고 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왜 교만함이고 오만함이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그런데 내가 이거 줬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이거 받으셔야 돼요 라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밑에다 두고.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것처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 내면의 심리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다니요?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오롯이 모든 것을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나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바꾸신다.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를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어요. 곳곳에.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선하신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내가 무조건 이거 드세요 하면 드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거기다 내가 이만큼 정성 들였으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당연히 해주셔야죠. 너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불신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드린 이 제물 무조건 당신이 받아야 돼요. 이게 가인의 제사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안 받으시니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으니까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왕으로서 내가 드렸는데 당신이 안 받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권자인데 내가 주기만 하면 당신이 받아야지.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제사상 차려놓고 귀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제사상 차려놓고 와가지고 숟가락 여기다 올려놓고 젓가락에 탁탁 쳐가지고 올려놓고 이러면서 이거 드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기복주의의 신앙 형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은 됐고 그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나의 하는 일에 방해나 하지 말고 나를 돕기나 하세요 라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뜻대로 되게만 냅두라고, 제발 방해만 하지 말라는 게 기복주의의 모습이에요. 그 심리 굉장히 약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가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상으로, 아주 무능한 존재로, 비인격인 존재로 만들어 놓아 버리는 거죠. 우상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서 우리가 피조된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되기입니다. 이런 질서가 바뀌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느낄 만큼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배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자신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의 지도자인 그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 다스림의 방식, 통치의 질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세상과 구별된 방식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불안함을 겪었어요.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눈에 드는 대로 그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만든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고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뭐 했다는 거야? 예배했다는 거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 이 지금 소를 만들었던 건 애굽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행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그리고 나서 보면 5절에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여호와의 절일에 그것을 대상으로 놓고 지금 예배하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야? 내 복을 얻고자 하는 거야. 내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이런 요구를 그 우상 앞에 제사까지 지냈어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인도해야 할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앞길에 대한 불안함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아니에요? 만약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은 자예요. 가인과 같은 자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저 자신들의 안위 평안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어리석은 우상을 예배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죠. 어떤 심판을 받아요? 레위인들에 의해서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상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적 성품을 가지신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신 이거 드세요. 그리고 나한테는 해코지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도 주고 복도 주고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제사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할 점은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절대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했어요. 그죠?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봤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지금 그렇지 못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냥 막연한 절대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은요, 부부관계 속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말해요. 속속들이 그 긴밀한 관계,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듣습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 정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관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느끼게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질서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어느 지역에
정말 뭐 어디 어떤 정보도 없고 막 이런 지역에 어느 부족에 이런 데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대략적으로 그냥 저기는 어떤 존재를 믿는구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기독교 예수님 믿는 종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가인의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한다는 식의 가인의 제사, 자신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그 가인의 제사는 마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이 내어놓는 것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품고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신이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그러한 왕이 된 인간은 자신의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를 좋아해요. 타당하다는 거죠. 내가 왕인데 당신이 안 받았어? 내가 왕인데. 그 결과가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행위에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 다. 우리 애들 잘할 때 혼내면은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 자기의 올바름을 자꾸 증명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혼나는 시간을 넘기고 싶은 거지. 맞죠? 네, 격하게 우리 친구들이 동의를 해주네요. 이유가 다 있어. 그게 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만 정작 그것을 악과 선으로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지가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이거 드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니까 쳐다도 안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혹시 지금도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신의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든 인류는 가인과 같은 형태로 제사를 지내요. 자신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기복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이 맞다면 박수 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던가요? 복 주세요 기본이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걸 경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분노하셔야죠. 그런데 나도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말씀 이렇게 기복주의적 설교를 하는 건 바로 꺼버리세요. 들을 가치가 없어요.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할 뿐이에요. 우린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잖아요. 찬양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부를 때는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94장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좀 전에 불렀던 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왜 이거를 꼭 부를 때는 과거에 힘듦을 경험하고 망했던 사람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럴까요? 그것 있으면서는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러나 이제 실력자가 되시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존재, 그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존재예요. 우리를 살아있는 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산 존재 된 자들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부당하고 버려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걸 아세요? 우리가 내어놓는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가인과 같은 제사로 드려지게 돼요. 왜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정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설령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며 때를 쓴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이죠. 맞습니까? 거룩한 제사예요. 그런데 나의 복을 위해서 행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 예배가 아니라 그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기 기쁨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행위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를 원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물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됨이에요. 그거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순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를 죄인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나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는 척하고 있으면서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갈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중심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왕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에 나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흰 옷을 입고 아니면 막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가 될까요? 몸과 마음의 자세를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면서 아예 아까 전에 말했던 공동체들처럼 단절하고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막 이렇게 기도만 하고 막 이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가 될까요?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제물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단순히 곡식이었고 양의 첫 새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곡식으로 소재 드렸잖아요. 그 화목제 역할을 하잖아요. 화목의 역할을.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거룩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흰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내가 신앙인인 척 다녀도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걸 요구했을 때 그거대로 하는 게 거룩이란 말이야. 거룩은 하나님만의 신적 성품 구별하심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추구할 수도 없어요. 그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다 의견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그게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그렇죠?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거룩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제 알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처음 난 모든 것 순결한 것이에요. 이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측면에서 스스로 내어놓는 것들은 거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고 하신 것들만 거룩하게 되는 게 구별이에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처음 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장자 첫 소산을 구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장자보다 둘째나 넷째나 이런 자들이 더 하나님의 라인, 우리 배웠잖아요. 저번에 하나님의 라인과 하나님의 라인이 아니 많잖아요. 뭘까요? 어떤 모순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거 모순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의 순서. 오, 좋은 답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장자보다 다른 자들을 하나님의 라인으로 삼으시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참 보자고요. 가인은 장자였어요. 아벨 둘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택하시지요. 또 아벨을 대신한 셋을 택하세요. 언약의 대표자 아브라함 두 자녀도.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제 저번에 한번 교육했으니까 이제 답변이 잘 나오시네요. 그 다음 이삭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세요? 이삭을 택하세요.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 그 중에서 누굴 택하셨어요? 그러면 첫째 장자를 갖겠다고 하셨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왕의 계보가 누구로 시작돼요? 누구? 유다. 다윗의 그 씨로 올라가면, 조상으로 올라가면 유다잖아요. 유다. 그렇죠. 왕의 계보가 이어져요. 다윗은 근데 형제 중에 몇째예요?
막내잖아요. 그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막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네, 막내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첫 번째 왕도 아니고 두 번째 왕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은 첫째입니까? 첫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와 첫째 그거를 내 걸로 하니까, 그래서 자신들 이제 믿음에 이제 막 신앙생활하면서 내 첫째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그런 걸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것 같을까요? 더군다나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모순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성경에 모순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인의 제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신이 왕됨으로 스스로 그 왕임을 표출하는 기복주의적 제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렇죠? 이 안에 인간이 스스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자신의 기준의 거룩함을 내어놓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는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었어요. 태생의 순본으로는 첫째 장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내어놓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를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와 달리 아벨은 육신의 태생으로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를 뭐 했다는 거야? 구별하셨다는 거야. 인간의 측면에서 준비한 그 가인, 그가 장자가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이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양의 첫 새끼, 성경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양의 첫 새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아벨은 자신의 의를 내세운 것도 인간의 측면에서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벨이지요. 물론 아담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한번 볼게요. 이런 형식이 반복적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만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녀가 그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장자인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첩을 불러서.
그가 사라와 함께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 의로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아요. 하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준비한 것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역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별된 자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약속하신 장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어떻습니까? 이삭은 노년에 인간의 측면에서 내어놓고 싶은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 약속이 이어가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 장면이 바로 파축 장면이에요.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삭은 에서에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국 야곱이 받게 돼요. 왜? 왜일까요? 팔아서 야곱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건 그랬을 것이고 또 왜 그럴까요? 우리 이거 몇 주 전에 성경에서 읽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태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측면에서 에서를 장자로 이 장자니까 내어놓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장자인 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 내어놓는 것,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는 믿음의 장자들이지 인간의 꾀나 인간의 의로 육신의 계보의 첫사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 표현이 어린 양의 첫 새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런 표현도 들을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측면에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읽는 거예요.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첫째 아담은 자신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의를 내세웠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아니에요?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장자고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본질적으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점점 명확하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죄인된 인간의 측면에서 내어놓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흠이 없지 않으니까.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의만 내세워요. 모든 인간은 그렇다면 우리도 그랬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상태로 기복주의적 신앙의 상태로 머물고 있다면 예수 믿는 자 아닐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하셔야 돼요. 달라지셔야 돼요. 내가 내어놓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어놓는 의, 열심, 정성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비록 육신의 태생적으로는 첫째 장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첫째 장자가 아닌 거예요. 가인은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아벨은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임당해야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결코 할 수 없는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장자이신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아벨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제물이 양의 첫 새끼고 뭐 농작물이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제물의 포커스가 있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구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불의함만 드러낼 뿐이에요. 죄인됨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정성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예배하려고 시도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가인의 제사와 같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소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배했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씻음 받고 용서함 받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기고 물과 피로 씻기고 그러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놓는 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도 했고요, 이런 대단한 일도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어놓아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고. 물론 문제 해결된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미에서의 세상 문제 해결됐어요가 아니라고요. 죄인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과 10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9장 24절.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를 이제 설명해 줄게요. 24절부터 26절 읽을게요.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성경 빨리 찾으시면 찾으셔도 됩니다. 네,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자들이나 앞으로 올 자들에 대한 그것도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세요. 예수님의 제사만, 십자가 제사만. 그 십자가 제사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의 제사로 하나님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라고.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드려진 그것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세례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과거에 하나됨을, 죄인들과 하나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얘기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는 모습들이 막 이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하고 막 이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 부활했다라는 거 우리 다 배웠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드려진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신 예배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 왔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드려진 그 예수님의 제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려질 제사, 예배는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언약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온전한 예배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로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나중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만의 특권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누구만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일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예배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누구의 예배?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나의 의로 내어놓으면서 내 거 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유혹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저 집은 예수 믿어서 잘 됐더라. 세상에서 보통 이 말은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됐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게 정말 잘 된 거예요? 며칠 기도했더니 저기 문제가 다 해결됐다더라. 이런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세요. 진짜 잘 되는 건 뭐예요?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데, 내가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세요. 우리를 보신다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유혹당해서 쓰러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막 살아야지? 그 사람은 아닐지 몰라요. 왜?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게 자꾸 이끌어 가시거든요. 넘어질 때 다시금 주를 보세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야.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 자신의 의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인처럼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에 덧입혀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얻고 누리고 싶은 것, 자신의 의를 위하여 정성을 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자라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니까 그것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한 한 주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